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원래 5장 1절에서 2절이 그였는데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절까지 하는 게 맞아서 5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3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성탄절 기념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 예몸교회의 성탄절 기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남은 기간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12개의 단락 가운데 7번째 단락이며 바로 그 앞에 6번째 단락인 살전 4장 13절로 18절과 바로 그 뒤에 8번째 단락인 살전 5장 4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7번째나 6번째하고 8번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7번째 요것이 어쩌면은 아주 이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이 이 세 단락의 중심 말씀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핵심,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의 날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바 첫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둘째, 이 주의 날이 이를 그때에, 그때와 시기에 일어날 예언된 징조가 무엇일까요? 이런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이어 재림하실 주님의 날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심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첫 번째 명제 곧 첫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예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밤에 도둑이 보통 밤에 오나요? 낮에 올까요? 밤에 주로 오죠. 근데 요즘은 낮에도 도둑이 들기는 합니다만 주로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바는 도둑은 밤에 온다. 그래서 밤에 결국은 잠자고 있을 때 또는 그죠? 그 집을 밤새 집을 비웠을 때 이럴 때 이제 도둑이 틈타게 되죠. 그 말은 만약에 내가 도둑이 올 걸 예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경찰을 부르거나 해서 들어오면 탁 잡겠죠.
그러면은 도둑 맞을 일이 없을 텐데 항상 도둑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결국 도둑 맞고 난 다음에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7번째 단락에 앞서 있는 6번째 단락의 4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 중에 신앙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한 형제 자매들이나 혹은 사건 사고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들, 곧 자는 자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슬퍼하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증언합니다. 즉 예수의 결국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받았으니까 결국 부활 승리의 이것처럼 비록 죽는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3일째 되는 새벽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처럼 먼저 자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니까 너무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친 슬픔, 또 좌절, 또는 절망 이런 것으로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두려움,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즉, 이 순교를 당한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결국 나중엔 두려움으로 승화해서 결국은 그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믿으면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전 4장 13절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살전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때가 주후 51년경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 오시고 51년경인데 그로부터 약 20년 전인 주후 30년경에 20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죠. 20년 전인 주후 30년경에 나사렛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앙에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이틀 동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믿고 따르던 갈릴리 출신 제자들과 여인들이 크게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닭조 이럴 때 딱 서는 말이 뭘까요? 닭 쫓던 댁에 뭐 쳐다본다고요? 지붕만 쳐다본다고. 결국은 그분이 크게 되면은 전부 다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하면은 마리아의 언니, 뭐 동생인지 아마 동생이지. 마리아의 동생은 살로메는 뭘 생각했죠?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올라갈 때까지만 해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떻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결국 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목요일 날 결국은 어떻게요? 그거 저녁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금요일 날 결국은 잡히셨거든요. 그 잡히셔서 금요일 저녁에 결국은 새벽에 결국은 십자가에 그러니까 얼마나 일사천리로 진행돼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그분이 떠나가 버리고 그분은 무덤에 있고 제자들은 이제 전부 다 근심스러워서 다 어디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이 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그렇게 크게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날 저녁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3일째 되는 새벽이죠. 3일째 새벽에 이들의 슬픔과 낙심은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무덤에 묻히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은 이러한 부활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여 부활의 소망이 없는 택정함을 입지 못한 자들 같이 잠든 자들에 대하여 극도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는 자들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온 성도들에게 누룩같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요? 그 슬픔을 억누르고 다 이기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활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다 믿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잠든 자들은 언제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언제 다시 먼저 잠든 자들이 언제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될까요? 언제 다시 살아서. 이런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그게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에 얼마가 지났다고요? 지금 한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거나 아직 제대로 그게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 당시에 당연히 질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믿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럼 언제 부활하냐? 언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잠든 자들이 주 예수와 같이 잠든 후에 그러면 3일째 새벽에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 같이? 그죠? 보통 우리는 3일째에 뭘 합니까? 장례를 하잖아요. 장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죽은 그날 바로 장례하거든. 무덤에 넣거든. 죽은 그날에 염을 해서 바로. 근데 우리는 지금 3일째 그거 하면, 그러면 3일째 부활할 그 몸을 우리는 마치 뭐 하는 거죠? 장례하는, 화장하고 이런 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잠든 이후에 곧바로 다시 살아 부활하며 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까요? 잠들었는데 그날 바로 다시 살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갈까요? 그걸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의문이. 아니면 잠든 이후에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건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 전에 전부 다 뭐 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부활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이 천년왕국 전에, 아시죠? 천년왕국 전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순교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666
그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그 마지막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해요. 아시겠죠? 천년왕국 동안은 요한계시록의 그거에 의하면은 천년왕국 전에, 아시겠죠? 천년왕국 전에 사단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당한 자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이들은 다 말한 천년왕국 전에 부활해서 그들이 다 뭘 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다 결국은 24장로가 있어서 심판대에 앉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역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때 천년왕국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단이 결국은 잠깐 무저갱에서 놓이게 되고, 그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요?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서 결국은 사로잡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일어나서,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요? 심판을 받아서 바로 불못으로.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건데, 그러면 일어나기 전까지, 잠든 이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날까지 잠들어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잠들어 있는 곳은 어딜까?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연옥에 잠들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등장하는 거 보면은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죠? 부자가 엄부에. 근데 엄부에 보면 마치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어떻게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가 자기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의문이잖아요. 영적인 의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니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잘 모르면서 이런 일을 계속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응답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부활 성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 부활시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증언합니다. 이러한 증언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15절의 주의 말씀입니다.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할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그렇지만 오신다 하더라도 먼저 부활은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요?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께서 초림에 이어서
주께서 초림이어서 다시 강림하실 때, 곧 이때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이 우리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이게 주의 날이잖아요.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은 바로 뭐죠? 주께서 초림에 이어서 다시 강림하실 날. 우리는 소위 말하면 그것이 종말적인 그런 심판의 날로,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순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의 날에 이게 순서적이라는 거하고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는 거하고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제가 만약에 이쪽 오른손을 오른손으로 들고 그 다음에 왼손을 들면은 이 오른손 드는 거하고 왼손 드는 거하고 오른손 드는 거하고에 뭐가 있습니까? 순서도 다르지만 뭐도 발생합니까? 시간이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근데 시간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면은 순서는 있어도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세계에서는 내가 왼손 들고 오른손 들어도 순서는 있지만 뭐가 없죠? 시간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시간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차이 있다고 항상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와 시간 차이는, 그거는 우리처럼 시간이 항상 절대적으로 매여 살아갈 때는 순서가 곧 시간과 연동이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멈춰져 있는 빛의 세계나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다만 순서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의 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그 날에 순서적으로는, 아시죠? 순서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차라고 딱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순서적으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곧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증언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6번째, 아까 얘기했죠. 6번째 말하면 단락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잠든 자들의 가족이나 일가 친지들을 이러한 말로 어떻게요?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나고요. 먼저 다시 부활하게 되고요. 그 후에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다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날 거니까 너무 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또는 분노해서 그 원수를 갚겠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 알고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딱 우리가 그런 자연스러운 축복스러운 그런 잠드는 것도 있지만, 아시죠?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잠드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극심한 슬픔에 빠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또 그거 할 때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비유적 예언의 의미가 갖는 것은 3절의 비유와 같이, 3절의 비유가 있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예기치 못한 때의 이름과 같이. 다들 아기 낳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해산의 고통이 올지 혹시 예측하신 대로 되신 분이 있습니까?
전정란 권사님. 아예 언제 나올지 미리 알고 병원, 그러지는 못했죠. 그죠?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병원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진통이 오는 때를, 아시죠? 해산할 때를 아무도 예고할 수 없다. 의사들도 예고할 수 없고, 본인도 예고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예고할 수 없듯이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바로 그때에 주의 날이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 도둑이 밤에 설치니까 어두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측이 안 된다. 말하면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요? 대비할 수가 없다 하는 뜻이고,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걸 도둑이 들어오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첫째, 노아의 대홍수 심판 직전이 그러하였죠. 노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하면은 이들의 말하면 생명의 연대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어떻게요? 노아 대홍수가 임할 때까지 딱 120년인데 그동안에 노아는 아라랏산 높은 곳에, 최고 높은 곳에 하나님이 심판의 증거가 확실히 임한다, 물심판이 확실히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삶을 살은 것이 바로 그가 뭐 하는 거죠? 방주의 배를 그냥 계곡에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그 방주에 지었다는 겁니다. 방주에 배를 지었다. 그것은 곧 그까지 다 뭐 한다는 거죠. 거기가 물이 찬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게 증거의 삶입니다. 그렇게 증거의 삶을 120년 동안 살면서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비웃었고, 저 봐라. 배를 지으려 하면 강가에 어디다 짓든지 해야지.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가지고 저 배에 어떻게 물에 띄울 건데. 이렇게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그 증거들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경고의 증거를 다 보았지만, 또 그 노아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막혔고 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시죠? 지금 우리 열왕기 하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포로로 사로잡힌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것으로 그냥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그 선지자들 오히려 입을 비틀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귀에 들지 않는, 마음을 거스르는 그런 소리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 틀어 막는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가 바로 주후 67년에서 70년 사이에 하나님의 집에 속하였던 유대나라의 완전한 심판의 멸망이 그 직전에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어떻게요? 주의 날이 반드시 주의 강림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교회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과 믿는 자들. 근데 우리가 그 파수꾼의 노아처럼 아라라산에 방주를 짓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증거들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이를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할 것을 과신하며 긴장을 늦추는 바로 그때, 곧 어둠의 때에 도둑이 들어오듯이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멸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무지와 어둠에 빠진 불신자들이 결코 이 파멸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것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그러면 주의 오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것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8번째 단락 살전 5장 4절에서 6절이 정언하는 바입니다. 살전 5장 4절에서 6절이 정언하는 건데요. 결국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포함한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불신자들과 같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곧 주의 날이 이를 그 때와 시기로 대망하며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잠드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가장 복되다. 이유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잠들어야 될 때 잠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주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로 이 주의 날이 이를 그때와 시기에 일어날 예언된 징조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주의 날과 주의 날이 이를 그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가 이를 것을 주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오늘 첫째가 6번째 단락의 16절이죠.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 대신 먼저 일어나고, 네. 여기 보면은 징조가 어떤 징조, 주의 날이 이르면은, 주의 날이 이를 때, 이거는 바로 주의 날이 이르는 그 날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면 호령,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 나팔 소리, 이것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진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지 못할 자가, 살아있는 자들은 다 이 소리를 뭐 하게 된다고요? 듣게 된다. 듣게 된다. 이때에는, 왜냐하면 주의 말하면 강림하실 날이잖아요. 이 주의 강림하실 이때에는 더 이상 회개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모두 믿어 생명의 부활로 주의 영광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택정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모두 심판의 부활로 사탄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때가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둘째로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이 정언하는 바인데요. 주의 날이 가까워지면
주의 날이 가까워지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미혹하게 된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자칭 그리스도가 많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있는지. 결국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뭘 보여주느냐?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이적과 기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은 자기 병을 막 고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기 쉽죠. 믿기 쉽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지금 이단들의 상당 부분이 그런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요? 자칭 예수거든. 자칭 예수.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다 지금 왜냐하면 주의 날이 가까워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 거니까 그걸 미리 주께서 다 예언해서 지금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이런 거짓 미혹자들의 밥이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요? 지금 이단에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주의 날이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조죠. 셋째가 사도행전 2장 20절이 증언한 바와 같이 주의 날, 곧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되느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아시겠죠?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징조가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 달이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은 어떤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이런 계기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점성술이 유행할 때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뭐 했다고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의 그런 징표의 하나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징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징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퍼지는 그 날이 그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면 그때가 바로 뭐라는 거죠? 주의 날이 임하는 날이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나머지 징조들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중간중간의 과정의 징조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뭐 한다는 거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알겠죠? 첫 번째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한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나타나요. 믿음의 주를 배신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또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자는 어떤 자냐? 이 자는 대적하는 자로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이게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런 자가 먼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섯째,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즉 누가 사로잡힌다고요? 사탄 마귀가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 1000년의 징계가 찬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또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면 이 뱀이 지금 이 옛뱀이 사로잡혔느냐? 아직도 활동 중이냐? 하면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주님이 말하면은 주의 날이 임할 때가 가까웠는지, 아니면은 지금 천년왕국이 지나고 있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이 나야 사탄이 놓이게 되고, 그 놓인 사탄이 모든 자들을 다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그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아시겠죠?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다 배교당하거든. 누구에 의해서? 사탄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뭐라냐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사단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면 아시겠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계시록 20장 7절 9절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주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천년이 참여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를 모아 싸움을 붙이게 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바로 뭐가 임했다. 바로 그게 주의 날이 바로 임할 그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징조들은 대부분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거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어둠이나 밤에 속하는 자들은 결코 볼 수도 듣지도 전파해도 깨달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영적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답니다. 지금이 사단이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지금 아예 구분을 못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분 못합니다. 사탄이 지금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구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인지, 우리가 천년왕국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의 뱀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잡히고,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다시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성취하신 그리스도와 왕노를 하는, 요게 천년왕국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게 지금 땅에서 자꾸 이게 천년왕국이 일어나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 그 천년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이 땅에서 자꾸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전 세계를 경영하는, 아시죠? 통치하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통치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거든. 그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 그러므로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죠? 사단이 잡혀가지고 천년왕국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곧 어떻게요? 이 때가 끝나면은, 사단이 놓이게 되면, 그때는 살아있는 모든 자가 사탄의 그 직접적인
최우발악적인 그런 미혹에 봉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자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이 매우, 그러니까 모두 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임하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실 걸, 아까 그 징조들만 갖고는 좀 뭔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경산 예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모두 살전 5장 5절의 정언과 같이 모두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니 6장 6절로 11절의 권면과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으로 받아 삶의 증거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우리의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도둑이 절대로 틈타지 못할 할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는 다 그걸 알게 되고 또 그걸 예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언제 오시나 근심초사하지 말라는 거. 근심하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께서 언제 오실까 이거 근심 초사하다가 결국은 뭐죠? 그냥 누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는 순간에 그냥 훅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알게 되니까 그 문제 갖고 노심초사하지 말라. 노심초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5장 6절로 11절에 위로함이 나옵니다. 살전 5장 6절에서 11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깁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뜻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정도, 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거룩함을 위하여 택정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이 경산 예몽교회의 성탄절 기념 주일 예배로 부르신 삼위일체 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영적 파수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위에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